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동산에 속한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가정과 자녀를 향하신, 우리의 생업과 일터를 향하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져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왕 대신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네.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으고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도 더 높이 들고 보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무더워지는 여름 날씨 속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늘 감찰하시며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과 같은 어두운 세대에 살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께 불충의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안의 눈을 밝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며 마비된 양심을 찾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라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 믿음의 직분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는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므로 주님의 사랑과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 고통당한 이웃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과 봉사로서 섬기게 하시고 주님 말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며 화합하며 사랑과 소망을 이루어나가는 동산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육부서가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눈물의 기도와 정성을 들어 준비한 각 부서마다 위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여하는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
그리고 함께 도우며 동참하는 많은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더욱더 은혜를 받으며 나가는 복된 행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날씨와 건강을 주시고 먼 길 오고 가는데 주님 친히 동행하셔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 행사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 동산교회의 큰 기둥이 되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앞길의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손 놓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과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다니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건세가 있게 하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며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옳지 않는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역사함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르는 시온 찬양대에도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여 부르는 자 듣는 자 함께 은혜가 넘치며 기쁨으로 화답하는 찬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산제사가 되어 가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쪽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부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셨음을 들었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는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가 임지로 가는 도중에 한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 엄마가 주인을 보고 주인님, 아들과 함께 저도 사주십시오. 함께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안 돼 하며 아들만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울고 아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한번 헤어지면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이 노예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선교사는 주머니에 모든 돈을 털어서 두 모자를 사서 자기 집으로 데려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가 풀밭에서 비명을 지르고 넘어졌습니다. 실신한 선교사의 뒷발에 독사의 이빨 자국이 나있자 엄마 노예가 입을 대어서 독을 빨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랬을까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거의 죽었던 선교사가 일어나 보니까 도끼를 입으로 빨던 엄마 노예는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엄마 노예는 자기를 사준 선교사에게 자신의 생명으로 은혜를 갚았던 것입니다. 만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기가 불순합니다. 비가 왔다가 개었다가, 그렇죠? 번개가 치다가 또 맑았다가 또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삶은 날씨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그 믿음과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됩니다. 비가 올 때나 더울 때나 천둥이 칠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날씨가 우리의 마음이나 기분이나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문명이나 문화, 또 우리의 현대적인 모든 삶은 여기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곳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자신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두 손에 쥐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적신이었습니다. 붉은 핏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그와 같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성도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16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온 지 2달 15일째 광야에서 고백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2012년 7월 15일입니다. 이번 달 새날 새벽기도회 드린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중순이 지나고 있어요. 오늘이 15일이고 내일은 16일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조금도 쉬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향하여 가는 이 시간과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잡을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이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까?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시간의 흐름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미래는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들은 과거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16장 3절 금방 읽었지요. 우리가 애굽 땅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과거입니다. 과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 있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과거를 향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떡 먹던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분노에 발목이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성공했던 그 잘 살았던 모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야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이 애굽 땅에 머물러 있어요. 끊임없이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며 불평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지 2달하고 15일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많은 양식을 가지고 왔겠지요. 그렇다면 그 양식으로 과연 광야에서 얼마 동안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십니까? 1달? 2달? 아니면 1년? 오래 가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그 양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어요. 또 광야에서는, 사막에서는 농사도 짓지 못하고 길쌈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광야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그들에게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옛날 애굽에 있을 때에, 고기가 곁에 있을 때에, 아니 애굽에서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과거로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과거를 생각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중가요 유행가 가사 보세요. 미래지향적입니까? 과거지향적입니까? 전부 다, 거의 다 과거지향적이에요. 빗소리 들리면 떠오른 모습. 그 다음 뭐죠?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 넣은 뱃사공. 전부 다 과거예요, 과거. 과거를 묻지 마 그러니까 전부 과거를 묻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짠해지고 삶에 대한 논의력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상실한 사람들이 과거를 생각합니다. 과거를. 옛사랑을 생각하고, 옛사랑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사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죠? 옛날에 잘 살았는데 뭐 상관이 있어요? 현재의 삶이 중요하지, 미래의 삶이 중요하지.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지금 그리워한다 그랬지요. 그러면 과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고생하고 노예로 힘들어할 때예요. 그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울부짖었겠습니까? 그 노예 시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대한 불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애굽을 미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로 도망가지 마세요. 과거로 도망가지 마세요. 과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거의 그런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은혜로 미래를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를 미화시키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를 미화하는 나라치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 보세요. 지금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잖아요.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은 노예의 땅이고 자유가 없는 땅이에요. 왜 그 땅을 그리워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요,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내가 힘들어졌을 때, 그때도 역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장차 내게 주실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미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은 미래적인 삶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지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내일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지. 모두 미래 아닙니까? 미래? 과거 아니 미래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미래적인 소망을 바라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죠. 이 남북전쟁은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큰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갈라져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남북이 거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모와 자식들이 다 서로 간에 칼과 창에 총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전쟁에서 패배한 남군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할 것을 계속 연설했습니다. 연설할 때마다 남군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자고 힘써 외쳤어요. 하루는 어떤 할머니가 링컨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나서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그냥 놓아준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원수는 없애야 됩니다. 이 할머니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원수는 없어야 됩니다. 저도 그 말에 100번 동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친구로, 동지로 만들어서 영원히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 있는 원수는 물론 죽여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원한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원한은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함으로써 마음속에 품은 원한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과거의 역사보다 미래의 꿈을 더 좋아한다.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요, 늘 눈앞에 그림자만 있습니다. 태양 등져 보세요. 그림자만 있죠. 그러나 태양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과거의 역사와 전통에 집착하는 과거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꿈을 펼쳐나가는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구습과 습관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말 새롭게 되셔야 돼요. 믿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 다 내려놓았을 때에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비전과 꿈을 받았을 때에 우리 인생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인생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가정과 자녀의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리 미래가 비관적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임마누엘 하시는 한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 가져오지 않았고 입을 것, 마실 것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과거에 가졌던 습관과 행동과 집착하는 모든 것들은요, 불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그 사람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믿음과 성령과 기도에 묶여있는 사람은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꿈쟁이입니다. 꿈쟁이. 요셉은 꿈을 잘 꾸었어요. 꿈은 무엇입니까? 꿈은 거의 미래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 대신을 했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입니다.
정말 애굽의 바로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의 무릎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 땅에서 누렸던 그런 은혜와 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최고의 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신앙을 보십시오.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 애굽의 부귀 영화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눈을 감는 순간 마지막까지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소망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이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요? 그가 유언했죠. 내가 해골이 되어서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장차 약속 땅을 인도하실 것이니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부귀 영화를 집착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을 해골이 되어서라도까지 들어가기 원했던 그 믿음의 사람, 그 미래지향적인 삶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그 어떤 영광과 좋은 일도 미래를 향하는 징검다리에 불과합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징검다리 건너보셨지요? 징검다리 건널 때 누가 그 징검다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징검다리는 밟고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래와 소망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도착할 종착역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말씀 의지하여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산재단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하려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먹는 양식을 말합니다. 히말라야 훈자 마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훈자 마을은 히말라야 산맥 골짜기 있는데 산골이고 오지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특징은 장수촌입니다. 장수촌. 이 훈자 마을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100세를 넘기가 여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삽니다. 셋째는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다 걸어 다니는데 그 도로가 모두 비포장 도로라고 합니다. 자, 우리와는 차이가 많죠.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만족하십니까? 두 번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십니까? 다 수돗물 마시고 사시죠? 다음에 걸어 다니십니까? 최소한 자전거는 타고 다니시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에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삶에 주목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다는 것은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요. 탐욕이 없어요. 오늘 말씀 16장 4절 보겠습니다. 16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야에는 농사도 길쌈도 하지 못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있으면요, 끝까지 그것을 의지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과 자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만나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만나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스라엘의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이죠. 만나의 교훈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었고요, 동시에 오늘의 만나였습니다. 어제의 만나가 아니에요. 내일의 만나가 아니에요. 오늘의 만나였습니다. 매일매일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나아가서 그 시간에 나아가서 만나를 취해야만 하루를 굶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제의 만나도 아니고 내일의 만나도 아니고 오늘의 만나였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하루만을 위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침마다 그 만나를 가지러 나갈 때마다, 아침마다 가지러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하루의 양식을 주셨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양식을 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을 장장 매일 아침마다 나아가는 이 시간을 40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을 만들어버립니다. 콘클레턴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귀족이지요. 이 사람이 아침 일찍 부엌 문 앞을 나가다가 요리사가 하는 탄식을 들었습니다. 5파운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백작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죽은 사람 원한도 풀어준다는데 하면서 이 요리사에게 5파운드를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살짝 그녀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요리사가 감사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미쳤지. 10파운드라고 할걸. 5파운드 가지고 뭐하나. 이렇게 한탄하고 있더랍니다.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어요. 이곳에는 우거진 야자수와 맑은 샘물이 있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좋은 쉼터가 되었어요. 노인은 야자수 그늘 아래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물을 떠주는 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느끼며 살았어요. 참 좋은 일 하죠, 그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그네들이 물을 마시고 나서 감사의 표시로 몇 푼의 동전을 주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사양했죠. 아니라고 괜찮다고, 내 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굳고 사양했지만 동전이 쌓여가면서 욕심이 생겨요. 나중에는 동전을 안 주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동전을 요구하게 되었대요. 노인은 더 많은 물을 나오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샘터를 최신 시설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샘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주변의 야자수가 샘물을 빨아들인다고 생각해서 야자수를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야자수 그늘도 없어져 버렸고 샘물도 말라버렸어요. 노인은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어요. 둘을 가지고 싶으면 셋을 가지고 싶어요. 셋을 가지고 싶으면 열을 가지고 싶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면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 시간에 나가야지만 만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4절에 보면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게을러서 나가지 않는 사람은 하루를 굶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얻을 때에 그들이 만나를 거두는 방식은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날 날마다 당일의 양식만을 거두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양식을 거둬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아마 인간의 이 생각으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그냥 일주일치 한꺼번에 주시든지, 안 그래요? 가마니에 담아서 한 달치를 주시든지, 아니면 몇 가마니에서 1년치를 주시든지, 왜 이렇게 매일매일 나가게 하시는 거야? 아마 분명히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에 나갈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만나를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다음날 가서 또 같이 감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맥주감사절에 말씀드렸죠.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의 훈련이 없이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어저께 영야 유치부 여러 명사 갔더니 감사를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어린아이들 감사 모릅니다. 감사 몰라요. 감사를 계속 가르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얼마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훈련입니다. 훈련. 어느 정도로 훈련이 필요한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정도로 훈련을 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깨닫는가 하면 40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40년간 나가면서 에이, 일주일치 한꺼번에 주시지, 한 달치 한꺼번에 주시지,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한 달치를 한꺼번에 받으면요, 한 달 동안 감사하지 않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1년 동안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장장 40년 동안, 장장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가지러 나가야 돼요. 감사하고 돌아와야 돼요. 가지러 나가야 돼요. 얼마나 번거로웠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수고가 많았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먹고 살기 위해 나갔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안 나가면 굶으니까 나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시간에 정확하게 내려주시잖아요. 40년 동안이나 얼마나 하나님의 수고가 많으셨겠어요. 여러분의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보려고, 그 감사를 모르는 족속을 감사를 하는 백성으로 변화시켜 보시려고 4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수고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부들이 하루 3끼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죠. 주부들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고 나면 아침 먹어야 돼. 설거지하면 점심 먹어야 돼. 돌아서면 저녁 먹어야 돼. 좀 있으면 간식 달래. 이제 7월 20일경에 아이들이 방학합니다. 학교 방학, 엄마 개학. 큰일 났어요. 이제 매일 이제 밥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주부들이 하루에 3끼 밥을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거의 매일 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아마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실 거예요. 예전에 요즘에는
학교 급식을 많이 하죠, 그죠? 예전에 이제 저희 때만 해도 학교 급식이 어디 있어요? 다 도시락 싸가지고 갔어요. 고3 때는요, 도시락 2개 싸가지고 갑니다. 좋아요. 밥은 좋아요. 그 반찬. 그거 어떻게 다 감당했어요? 그거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 봐야 10년, 20년이에요. 그렇죠? 자녀들. 근데 하나님 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40년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도시락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얼마나 귀찮으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 수고를 감당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우리가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은혜로 태어났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인생은 살아가지만 이미 그 영혼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매일 40년이나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거예요. 결국은 일용할 양식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훈련. 4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훈련하리라, 내가 테스트하리라, 매일매일 믿음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내 마음 가운데 기도로 충만한 사람은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만나를 주실까?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오늘은 나에게 어떤 메추라기를 주실까? 그 기대와 응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의 날씨와 상황과 이 세상의 것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와 생명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의지하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과거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묶여있던 그 어떤 힘든 일들과 과거에 묶여있던 어떤 습관들과 행동들을 주님의 은혜 아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며 일용할 은혜를 사모하며 일용할 귀한 말씀을 매일매일 내 삶에서 받아 먹고 누리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동산재단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주의 팔에 품어주셔서 믿음으로 또한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11조로 준비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그 외에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받아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생업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분들의 인생에도 축복을 받고 우리 동산교회 재정의 창고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생명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산재단을 섬기기 위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 많은 성도들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과 그들의 정성과 섬김과 봉사 가운데 하늘나라의 생명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동산교회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며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재단과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물질을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2부 예배 후에 곧바로 각 기간별 원래회를 가집니다.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택자 교육 오늘까지 하고 이제 여름철에 잠시 방학하고 8월 26일 날 또 개강을 합니다. 오늘까지는 강의를 하고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부터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이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영유아 유치부 하고요. 또 앞으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8월 4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물심양면으로 또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교회학교 여름 행사 후원금 오늘까지 저희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 신천지 2단 늘 경계해 주시고요. 9번 본교회 홈페이지에 관련이 없는 게시물이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글은 본인 확인 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혜영 전사님 전화번호 바뀌었네요.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더울 때일수록 특히 어르신들 건강에 좀 많이 유의해 주시고 건강한 여름철 나기를 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서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 다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21장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밑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살아가며 일용할 양식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동산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우리 동산재단과 한국교회와 이민족과 북녘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